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엔 많은 상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을 도는 횟수, 성을 도는 총 일수, 제사장의 숫자, 제사장이 부는 나팔의 개수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숫자 7이라는 것입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시죠. 여기서 잠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셨는데 또다시 뭔가를 추가적으로 창조하셔야 했다면 그 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깜빡하고 빼먹었다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첫 창조가 불완전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창조를 불완전하게 했다면 그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의 첫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하시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은 그 의미가 종말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세세한 증명을 하기엔 제 역량이 부족하고 최종적인 종말인 요한계시록만 예를 드리자면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특히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누린다라고 성령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젠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말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계속 선교하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시고 이렇게 안식 없이 구원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건 종말과 안식이라는 표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명령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언젠간 끝이 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그려 하셨던 것처럼 구원 사역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에 동참하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고 지향하고 있는 종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안식과 종말을 향한 소망을 잊지 말고 계속 꿈꾸라고 10계명에서는 4계명의 안식일 규례를 포함시키셨고 이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종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부활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부활된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과 수고와 슬픔과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 주일 우리에게 항상 이 종말과 안식을 사모하고 기대하라고 작은 종말, 작은 안식인 주일 예배를 선물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전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물의 가치를 잘 깨달아 이 선물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누리시고 즐기시는 복된 종말과 안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를 여리고 성의 무너짐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단순한 물질적인 무너짐을 넘어서서 영적인 작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좀 복잡하겠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장자를 통해 전체를 대신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서 여리고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복하는 성으로서 예컨대 가나안의 장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사실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의 영적 의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선포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사를 후대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될 때 백성들은 직관적으로 이거 안식일 예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7일째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 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중에 악기가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된 악기가 나팔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24절을 보시면 매주 7일뿐만 아니라 매년 7월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아예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7월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 큰 축제의 달 7월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시작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 7월의 가장 큰 행사인 속죄일의 의미는 다시금 안식입니다.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안식이죠. 이때도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익히 알고 있듯이 고통스러운 노동은 죄의 결과이고 안식일은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숫자 7과 안식과 나팔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한 번 더 이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 아주 큰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7년이 7번 반복되고 돌아오는 해인 희년은 가장 큰 안식의 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히브리인 종들이 자유를 얻고 자기 분깃을 되찾는 해입니다. 이 해엔 땅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농업을 쉬어야 합니다. 사람과 땅이 함께 안식을 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안식해야 하는구나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의 귀에 못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율법으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기억하도록 계속 숫자 7과 나팔과 안식을 계속 신실하게 반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거 뭔가 안식할 때 의식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 구약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분이셨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6월절이 되면 이분은 설교하실 때 설교단 위에 버너를 올려놓고 그 버너 위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무교병을 직접 굽는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갑자기 매주일 예배를 성경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하면서 고안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오늘 말씀 속 나팔을 실제 불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구약처럼 우리도 안식의 시작을 알리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인께서 진짜 이스라엘에서 뿔나팔을 실제로 공수해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나팔인데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이 뿔나팔 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팔이라는 게 호루라기처럼 그냥 바람 막 후 분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팔 소리 뿌 하는 소리는 나팔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나팔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그 뿌 하는 소리를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고등부에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등부 찬양팀에서 기타 치는 애 한 명이었고 다른 한 명이 찬양팀에서 드럼 치던 아이였는데 그 드럼 치던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이상하게 쓸데없이 제 입에서 그 소리가 났던 겁니다. 왜 났을까?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안면마비가 한쪽에 왔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건데
저는 안면마비 후유증이 있어서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렇게 멋있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불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당시엔 고등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구약을 좀 배워보니까 그때 그 고등부 목사님이 정말 구약을 좋아했구나. 허투루 아무거나 한 건 아니구나. 정말 나름 의미가 있는 순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안식의 의미에 맞춰서 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팔 소리라는 것을 실제로 들어볼 기회도 별로 없어서 생소한 얘기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한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식해야 되는구나를 퍼뜩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특히 숫자 7과 연관되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죄된 땅 여리고에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셔야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이 예전부터 죄로 인해 씨름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너희 후손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0장 16절에서 보듯이 믿음의 사람인 노아가 저주한 자기 아들 함의 후손이며 창세기 10장 18절에서 보듯이 이들이 가나안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함의 후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그 함의 후손을 셈의 후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함이 그런 벌을 받게 된 것도 노아의 안식을 비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땅에 이제 자기의 선조가 비웃었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안식을 비웃고 오히려 힘이 주는 안식, 돈이 주는 안식, 권력이 주는 안식, 쾌락이 주는 안식을 신으로 모시며 그런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모든 역겨운 죄로부터 가나안 땅이 안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들에게 종말을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삶들로 세상을 더럽혔던지 하나님은 신명기 7장 2절을 통해 보듯이 절대 가나안인들을 칠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들의 모든 곳에는 반드시 헤렘, 즉 완전한 종말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정복이었다면 거기 쳐들어가서 그래도 쓸 거 있을 거 아이가 쓸 건 쓰고 남길 건 남기고 부술 건 부숴라 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근데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죄의 완전한 종말, 죄로부터의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죄된 세상에 안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해군을 만기 전역해서 나왔습니다. 동해 일함대에서 광개토 대항함이라는 구축함에서 근무했습니다. 물론 많은 수병들이 그러듯이 나중엔 육지로 발령을 받았지만 저의 배 생활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제가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제 맞선임,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 막내였던 선임이 6개월 동안 막내로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내 탈출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첫날부터 저를 무슨 가축인 것 마냥 길들이겠답시고 처음부터 제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바꿔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수요 예배 때 입에 담기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연이라고요. 네. 놈도 아닙니다. 연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이 선임이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든 안 혼나보려고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호줄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를 땅에 묶어놓는 작업인데
제가 이 헛줄 작업을 처음 해보는 날이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그 선임이 저에게 와서는 야, 이 뭐뭐 연아, 이거 헛줄 작업 제대로 안 되면 넌 진짜 나한테 죽는다, 이러는 겁니다. 이 헛줄이라는 게 정말 무거운 건데 제가 정말 안 혼나려고 그 무거운 헛줄을 제 목숨을 걸고 좀 미친 듯이 당겼습니다. 으아! 미친 듯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일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제 팔을 보니까 이 부분이 막 새까매진 겁니다. 군의관한테 갔더니 팔에 힘을 너무 줘서 안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터졌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선임들이 야, 쌤이 저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참이 제 맞선임한테 야, 너도 좀 살살 해라, 이러는데 그걸 듣고 있던 부사관이 제가 뻔히 듣는 데서 제 눈을 보고 말하길 야, 쌤이 쟤는 교회 다니잖아. 교회에선 자살하면 지옥 가. 쟤 자살 못해. 그냥 하던 대로 해. 굉장하죠. 네. 그 다음에 제 후임들이 왔습니다. 선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길 야, 쌤아, 너 후임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쟤네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니 잘못한 거 없어도 너도 네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쟤네 반 죽여놔라,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했을까요? 똑같이 했으면 제가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았겠죠. 네, 여러분 제 멘탈이 막 악습에 저항하고 싸울 만큼 막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당해서 너무 괴로운 걸 아는데 어떻게 나보다 계급이 낮다고 한들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뭐뭐 연하라고 입에 담고 하겠습니까? 제가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일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래전부터 이어진 그 모든 죄와 악의 그 거대한 굴레, 마치 여리고성 같았던 그 철옹성 같았던 그 죄의 관습들도 그냥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종말을 선언하고 내가 안식일을 주면 그 대단해 보이던 역사도 힘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진 엄청난 공격력은 이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율법상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죄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멈추는 겁니다. 그럼 죄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고 행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만 이 안식을 목말라 하고 필요로 합니다. 전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다퉜습니다. 다투면 이제 서로 냉전체제에 들어가죠. 서로 평생 안 볼 것처럼 눈도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그럴 때마다 누나가 먼저 다가와서 말해줬습니다. 우리 사과하자. 나도 잘못했다. 전 속이 좁아가지고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는데 누나가 먼저 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말을 꺼내준 그 누나가 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전쟁 같은 미움들이 그 한마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나의 한마디가 안식의 나팔 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에게 날이 서 있고 불편한 것들만 보려고 하고 잘못된 것만 유심히 살펴보고 의심하고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만 해도 시간 없고 바쁜데 사람이 사람에게 또 일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여리고성이 되어서 앞을 가로막고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서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전 요즘 차들만 봐도 너무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차들 얼굴들이 이렇게 다 무섭게 디자인을 해놨는지 다들 눈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가지고 이게 무기인지 차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가 뜨면은 요즘은 주인공보다 악력 캐릭터, 악당 캐릭터의 사람들이 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 실감 난다.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캐릭터, 얄미운 시누이 캐릭터, 개념 없는 며느리 캐릭터.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 되긴 싫어하지만 남의 상황이 되는 것은 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숨막히고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악과 죄와 싸움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것들에 참 피곤해집니다. 그런 정글 같은 곳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와서는 말씀으로 안식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와르르 무너져서 무장 해제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무슨 힘이 더 큰 힘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선한 삶과 말과 행동이 세상이 보기엔 약한 힘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소유하시고 이 힘으로 내 가족, 내 동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이 안식을 주는 도구들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언약궤를 적들 앞에 들이밉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세속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시면서까지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버리십니다. 또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6장 2절에 안식을 위해 있는 나팔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부는 자들을 향해 비판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나팔 소리를 내며 종들아 너희가 해방되었다. 종들아 자유하라. 이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팔을 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헌금 많이 했다. 내가 너희보다 기도 크게 했고 내가 너희보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보다 도덕적이고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한테 기뻐하심을 받는 자다.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다. 내가 너희보다 높다. 이 낮은 것들아. 이런 것이죠. 원래 안식의 나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타락한 나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내가 뭔데 이런 거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선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숨이 막히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안식의 도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설교문을 이 설교단 위에 올라오기까지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모든 경건한 방편들과 직분들과 예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높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